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마라나타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라나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라나타.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입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언어인데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지 않고 아람어 자체로 그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아람어를 굳이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고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는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이 가능한데 주님은 과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소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라는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말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우들끼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서로 마주보면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주님 곧 오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환난을 잘 견디고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은 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박해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말을 주고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그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만으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충격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계속 있을 것 같았던 예수님이 40일 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의미도 확실하게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워했고 사랑했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라나타가 아닌 자신들의 구호를 외치면서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마라나타가 아닌 자신들의 구호를 외쳤을까? 그것도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더 컸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이 더 컸고 자신들이 마음 가운데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한 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 받아놓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군화를 거꾸로 신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이용한 것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의 사랑의 배신은 몇 개월 마음 아프고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그 사랑을 무시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문을 빌어 말한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고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것이고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먼저인지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다 지켜도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은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켜야지 계명 그 하나만을 생각하다가 마음에 부담만 생기고 정작 계명은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계명,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분량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했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을 몰라 라고 말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분량, 얼마큼 사랑하는가 그 분량도 다 알아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사랑과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사랑은 분량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 나는 배우자를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간혹 있긴 한데 여기는 없으십니다.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자식을 얼마큼 사랑하고 내가 배우자를 얼마큼 사랑하고 그 분량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드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그럭저럭 조금 양보해서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너무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들과 딸, 과연 여러분이 아들과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성경에 엄청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예수님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들었으면서 불구하고 그냥 은근슬쩍 모르는 척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들었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지나가도 별 탈 없고 나에게 큰 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중요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계명, 그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판단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핑계가 통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결국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했느냐라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는지 약한 자를 돌아보았는지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것을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더 사랑했느냐, 자녀를 더 사랑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어느 정도 분량을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적어도 51%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정말 49%는 자녀 사랑하되 51%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예수님께 합당한 자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린 만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사랑, 그 믿음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약속,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으로 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는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외아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의 자손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또 사랑의 소망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 믿음, 사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 신실한 성도들의 소망, 그것은 오직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라나타의 소망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마라나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21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친필로 문안한다. 이것은 뭐냐면 그가 정말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대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필은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 써주는 거예요.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한자에다 써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호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하라라는 거였어요. 온 마음으로 부탁할 때 주를 사랑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어떻게 너희가 주의 사랑을 받아놓고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정말 참고 견디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먹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모두가 마음은 굴뚝 같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붙들고 항상 숨결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의 사랑, 그것은 어떤 호의를 받거나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 일이 잘 풀릴 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낀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발 얕은 사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라고 얘기할 때 냄비 근성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잠시 좋았다가 또 바로 식어버리는 사랑, 그런 사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어지는 사랑,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었다면 그냥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광고 문구에 보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성숙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숙함, 그것은 한국 교회는 어느 정도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민교회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사랑만 요구하고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쓰러지고 툭하면 넘어지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왜 안 돌봐주냐? 왜 나를 케어해주지 않느냐?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무기처럼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받으러 나오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베풀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성숙함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직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시니까 성숙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계시면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숙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성숙해져야지만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온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 있게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긴장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쳤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싸울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해줘요 라고 투정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그저 사치일 뿐이고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무엇을 하면서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싸우면서 다투면서 불평하면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맞이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땅 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응하여지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야지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못 가더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온전한 주의 몸을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오심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 보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 그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교회 일에는 뒷짐지고 있으면서 교회의 정말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로들이나 직분자들 교회에서 일하다가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직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부족해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면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당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부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저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사랑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는 엄한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도 지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만큼 우리 교회 온 무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발견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랑을 잃었다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 길은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 아픔, 고통 다 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마라나타를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